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큐티 본문이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8장까지였습니다. 오늘까지 8장 마지막까지 되는데요. 6장에서 8장까지 내용 중에 일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큐티 말씀 전체를 하나의 맥으로 연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고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은 다윗의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누구를 세우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며 도리어 반문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생각에 도전하셔서 주객이 뒤바뀐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세워드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너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한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9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지금까지 네가 여러 위험이 있고 전쟁이 있는 데서 원수들이 패하고 네가 승리해 왔는데 그것은 누가 한 것이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윗의 가장 큰 원수는 사울이었죠. 사울 왕은 누가 멸하셨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서 죽게 하신 것이죠. 다윗의 원수를 멸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거기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방의 적들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서쪽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동쪽에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북쪽에 다메섹과 아람을 정복하고 남쪽에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은 7장 11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8장에 가서요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아람이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이 아람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똑같은 구절이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8장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날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되묻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집을 짓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성전을 짓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내가 결정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의도와 계획이 아무리 선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보존된대요. 실제로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영원한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시고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만군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워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 영원하게 세워졌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75세면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네, 75세면 많은 나이죠. 그런데 많은 나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먼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 하나님이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양자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되리라. 네 몸에서 직접 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또 시간이 흘렀는데 다윗의 몸에서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안 되겠다. 어린 여인, 젊은 여인 하갈을 후처로 들여서 그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한참 키웠는데 이스마엘이 청소년이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나는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됐고 사라는 90세가 다 됐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획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양자를 드리고 후처를 들여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no,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그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손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머리를 짜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만 되고 쓸데없는 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은 앞서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그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직접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6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멋있게 준비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내리막길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렸겠죠. 그 순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탁 잡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우리 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극이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웃사가 뭐함으로? 잘못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웃사가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법궤가 막 흔들려가지고 떨어질까봐 법궤를 탁 붙여본 거는 선한 의도인 것 같아요.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웃사의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노가 아니라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 아닙니까? 웃사의 행동은 남들보다 재빠르게 가서 법궤를 잡았으니까 칭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그래서 웃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웃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약궤는 7장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아무나 옮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고 옮기는데 옮길 때는 언약궤에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고리에 긴 장대를 끼워서 앞뒤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마를 들고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궤는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긴 장대를 들고 옮기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웃사가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자기 손으로 언약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사의 손이 더 더럽습니까? 땅바닥이 더 더럽습니까? 어디가 더 더러워요? 땅바닥은 그냥 흙이어서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추하거나 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인간은 죄악된 자들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손으로 웃사가 그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어요. 웃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웃사가 자기의 손으로 법궤를 만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뿐인 거죠. 웃사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웃사는 자기 힘으로 법궤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법궤를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자격 미달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법궤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지키고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사가 법궤를 지키지 못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고 영원한 왕권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집을 영원히 짓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은혜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이 깃털만큼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웃사처럼 내가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언약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옛날에는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웃사가 함부로 만졌더니 웃사가 죽어버렸어요. 지극히 거룩한 그 언약궤가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지극히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를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누가 지키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웃사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성도들의 모임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이고 교회이지만 또 더 나아간다면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래서 함부로 음행을 행하고 함부로 몸을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었듯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정말 거룩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함부로 취급당해서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하고 우리 자신은 거룩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만져도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도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 거룩한 법궤를 웃사가 손으로 만졌다가 죽었어요. 내 옆에 거룩한 형제 자매를 보고 내가 함부로 조종하려고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법궤를 함부로 만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왔습니까?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해왔습니까? 내 자녀를 내 생각에 따라 키워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나의 자녀를 돌보시고 나의 자녀를 성장시키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꾸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판단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한계더라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웃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또 내 마음을 지키는 것뿐이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구하는 것뿐이지 내가 앞장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 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누구를 세우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6장은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세우려고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7장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을 세우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증명하는 진실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어 내가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손에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뺍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 교회를, 가정을, 자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번 한 주 웃사처럼 내 판단으로 주님의 일에 손을 대기보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내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